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옆 사람과 함께 좀 인사를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은 포도원 품꾼들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천국은 마치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낸 주인과 같으니 하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 비유의 핵심은 우리의 관점이 아닌 집주인의 관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점이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비유의 내용을 보게 되면 크게 두 덩어리로 우리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덩어리는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장면이지요. 품꾼들입니다. 일꾼입니다. 다른 용어로 바꾸면은 봉사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교회 봉사자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서 포도원에 품꾼들을 들여보내고 9시에 나가 보니까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들여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12시에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포도원의 품꾼들을 들여보냅니다. 6시에 일이 마감이 되는데요. 이것이 하나의 덩어리로 나오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덩어리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품꾼들에게 품삯을 나누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요. 오후 5시에 일하러 들어온 사람부터 품삯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이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의 일당이었던 한 데나리온을 주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먼저 포도원에 들어온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는 걸 보니 우리는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변하고 그 실망감이 섭섭함으로 가버리지요.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자 품꾼들은 주인에게 항의를 하지요. 어떻게 항의합니까?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항의하지요.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13절부터 보면은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처음부터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약속대로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지 않느냐? 나중 온 사람에게 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내 뜻이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 라면서 책망을 하지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비유는 항상 정확하게 접근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비유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들이 여러 개 등장합니다. 그 여러 개 등장하지만은 그 각각의 비유마다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한 딱 한 가지씩의 진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비유마다 서로 보완해 가며 진리의 한 측면씩을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항상 하나의 핵심적인 진리를 전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비유를 해석하면서 알레고리로 바꾸어서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여러 장면들을 각각의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면서 해석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이건 굉장히 성경 해석에 있어서 아주 위험한 방법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보고자 하는 것만을 봅니다. 예컨대 이 비유 속에서도 아침 일찍 일한 사람과 오후 5시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나도 뭐 대충 살다가 그냥 마지막 때 가서 마지막 죽기 순간에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겠다. 실컷 인생 즐기다가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을 받으면 뭐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옆에 있었던 강도까지 끌어들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임종의 자리에서 구원받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물론 십자가의 강도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아주 절망할 필요는 없겠지만 십자가의 강도는 그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한 사람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나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구원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될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구원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본문의 비유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한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은혜의 원리를 말합니다. 철저하게 은혜의 원리를 말합니다. 자, 이 비유를
경제적인 논리나 경제적인 원리로 생각한다면 이런 바보 같은 주인은 없습니다. 이런 주인은 사업 다 망합니다. 가게 문 닫아야 돼요. 현실성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집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의 원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 속에서도 특별히 은혜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먼저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후 5시에 되어서야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들어갔느냐, 어떻게 들어갔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현재 지금 내가 포도원에 있다는 사실이고 내가 이 포도원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어떻게 해요? 철저한 주인의 은혜였습니다. 철저한 주인의 은혜죠. 은혜의 원리에 따라서 맨 나중에 온 사람도 처음 온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도 은혜요, 끝도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가르침이요, 교리요, 원리입니다. 이것은 지난 주일에도 바울의 생애를 설명하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의 원리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 누가 걸립니까? 누가 마음에 걸려요? 먼저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먼저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 쉽게 이야기하면 일찍부터 예수를 알고 구원받고 그리고 봉사하며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일찍부터 포도원에 들어가서 죽어라고 일했던 이 사람들의 수고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정해 줘야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들에게 빠져버릴 수 있는 그 위험을 지적하면서 철저한 은혜의 원리를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강조점은 먼저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일찍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아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의 위험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하며 올바로 잡아주고 있는 부분이지요. 따라서 주님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비유를 하셨고, 처음 들어간 사람들이 은혜의 원리를 망각하자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차례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비유의 배경부터 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비유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본문 이 마태복음 20장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19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것과 연결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지요?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가 이 말을 받아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19장 27절을 보십시오.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도발적이죠. 주님, 나 일평생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내가 주님 따랐습니다. 그러면 주님 나에게 뭘 보상해 줄 겁니까? 내가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이 베드로의 질문, 도발적인 질문, 내가 평생 동안 일했는데 내가 주님으로부터 무슨 보상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 주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보십시오. 다시 보세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하자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28절과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일단은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 말씀, 그게 핵심이죠.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30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왜냐하면, 이 왜냐하면이 빠졌어요. 그리고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비유의 핵심은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 우리 주님께서 너의 질문은 잘못되었고 너의 생각과 너의 태도가 얼마나 잘못된 줄 아느냐 하는 것을 책망하면서 심각하게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하지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포도원에 먼저 들어간 품꾼들에게. 그리고 일찍부터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지금까지 일해온 우리들에게 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마치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경고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오늘 본문 16절, 마태복음 20장 16절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비유의 시작을 할 때 이 경고를 하고 비유의 마지막을 하면서 이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과 먼저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였어요. 너희들 먼저 되었지만 나중될 수 있다. 나중되었지만은 먼저 되어질 수 있다. 라는 경고입니다. 이들은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처음 출발은 좋았습니다. 처음 출발은 좋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영적 침체에 빠져버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십시오. 뒤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달리기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신약 성경에는 이런 문제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한 성경책이 뭡니까? 서신서예요.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수없이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이 문제에 대한 답변서가 다
다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복음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열심히 달리기를 하다가 그만 침체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쫓아오는 위협입니다. 그래서 내가 올바른 출발을 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끝까지 올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일찍부터 예수를 알고 믿고 구원받은 것,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도중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중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이들이 다 처음 먼저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길만 걸어왔어요. 모태신앙이에요. 한 길만 걸어왔어요.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한다면 먼저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이에요.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품꾼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를 여기에 동일시 시켜놓고 내 모습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면 이들의 문제의 원인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아침 일찍 포도원에 왔던 자들이 왜 나중에는 불만에 차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초라한 모습이 되어버렸을까요? 이 문제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내 문제도 잘 인식하고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의 첫 번째 원인은 자기 자신과 자기 일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었습니다. 본문 2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약속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 약속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직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들에게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다른 품꾼들에게는 사용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 품꾼들은 뭘 했다는 것입니까?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주인과 계약을 한 겁니다. 내가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십시오 라고 주인과 계약을 했고 흥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다른 품꾼들은 이 말이 안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그저 주인이 너 들어가서 일하면 내가 상당하게 줄게, 그리고는 들여보냅니다. 먼저 포도원에 들어간 이 품꾼들은 일을 하면서 흥정을 하고 요구를 하고 조건을 명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비유의 배경이 되는 베드로의 질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일종의 흥정이지요. 거래지요. 요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이만큼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일종의 흥정이고 거래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태도죠. 이게 잘못된 태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심리가 속에서 다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걸 지금 깨우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한 일을 평가합니다.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한 일을 평가해요. 자신들이 몇 시간 일했고 내가 얼마나 일했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보면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라고 말하죠.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저 사람은 이제 일과가 마치기 전 1시간 전 좀 서늘해지는 시간대에 와서 1시간 일하고 잠깐 일했다 하는 것이죠. 나와 저 사람을 비교하고 나는 많이 일했고 저 사람은 적게 일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교의식은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함께 동역자의 의식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 온 자들의 모습은 은혜의 원리를 잊었기 때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받을 것을 기대했고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논리는 맞습니다. 정확하지요. 완벽하고 일관성이 있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불평하는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주인은 일의 논리로 접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어떻게 써먹을까? 이게 아니었어요. 이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교회는 논리가 아닌 은혜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논리가 아닌 은혜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문제의 원인은 뭡니까?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그 감격과 행복과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뭡니까? 원망만 남아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모습이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야박한 대접을 받는다고 원망하는 잘못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 이유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빛들과 같은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대신에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모릅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행복과 감격과 감사는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원망만이 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처럼 비참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는 중대한 원리는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은 원망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원망하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남들을 무시하고 질투하는 자리에까지 갑니다. 품꾼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했다. 이렇게 불평합니다. 늦게 온 품꾼들을 무시하고 자기와 비교하면서 그들은 일한 시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받았다는 질투와 함께 자신들이 더 열심히 일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탕자의 비유에서 여러분이 형이 내세운 논리입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서 죽어라고 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주더니 창기와 함께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린 저 자식이 들어왔다고 잔치를 베풀어? 이게 말이 되냐? 이 논리죠. 똑같은 논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원망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는 논리까지 내세웁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자기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지요. 저 사람들은 잠깐 일하고 우리와 똑같이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라고 가버리지요. 이건 아무런 근거도 없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야, 네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니? 에? 네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 그런데 너 얻은 거 뭐가 있지? 야, 저 사람 봐라.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저렇게 많이 받았지 않느냐? 이건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오히려 이 사람이 은혜를 기억했다면, 이 주인의 은혜를 기억했다면 이렇게 했어야죠. 야, 우리 주인 참 좋은 분이다. 우리 주인 참 선하신 분이구나. 어떻게 저 사람들의 어려운 형편을 살펴서 저렇게 선하게 대우해주고 저렇게 선한 것을 하는 거 보니 우리 주인 참 좋다. 이렇게 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모두는 일찍부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한 길만 걸어왔던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출발했던 그 모습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나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먼저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들처럼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말할 수 없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태도가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원망할 수 있어요. 주님은 경고합니다. 네가 처음에 그렇게 기쁘게 출발했는데 이제는 네가 맨 마지막이 되어질 수 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해지면서 우리를 새롭게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치료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지배하는 원리를 철저하게 새기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새겨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든지 흥정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완전히 다른 원리입니다. 옛 생각, 옛 기분, 옛 개념을 끌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지배하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의 원리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의 원리입니다. 주인이 품꾼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을 천국 백성으로 부르신 것을 말합니다. 먼저 불렀든지 나중에 불렀든지 모든 품꾼에게 동일하게 품삯을 나누어 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는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누구는 은혜를 더 적게 받는다. 이건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품꾼들의 관점에서도 한번 볼까요? 역시 전적인 은혜입니다. 포도원에 들어가기 전 상태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일거리가 없었어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누가 나를 써줄까 서성거리고 있지만은 하루 종일 서성거려도 누구 하나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어요. 이 사람이 가장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처럼 슬프고 절망스럽고 좌절스러운 일은 없는 거예요. 가족이 굶고 있는데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 가장의 모습은 그야말로 절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현장 속에서 포도원의 주인이 나를 품꾼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아무도 써주지 않을 때 나 같은 자를 택하여서 불러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더더군다나 결정적인 것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품삯을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야,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러지 않았겠어요? 일 잘한 사람들은 다 먼저 뽑아가고 나같이 부실한 사람, 그래서 일도 잘하지 못한 사람, 이런 나를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먼저 부름을 받았든지 나중에 부름을 받았든지 동일하게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망각하고 침체에 빠지자 결국은 원망과 섭섭함의 자리로 들어가 버립니다. 교회 안에는 이 섭섭함이 문제입니다. 섭섭함. 불만이 있거나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이면 속을 파고 들어가면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이 섭섭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섭섭함 때문에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은혜를 상기하며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의 원리라는 것을 이해하고 새기고 철저하게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원리이기 때문에 흥정과 권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으니 다른 사람보다 더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보게 되면 심판과 보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유에 있어서 베드로의 질문 앞에 우리 주님께서도 심판과 보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대두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대답은 보상도 은혜로 주어집니다. 보상도 은혜로 주어집니다. 은혜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주어집니다. 은혜예요. 흥미로운 것은요, 오늘 이 비유를 보게 되면 하나님과 흥정했던 품꾼들은 흥정한 만큼만 받았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흥정했어요. 주인은 한 데나리온만 줬어요. 문제 없어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품꾼들은 가서 일하면 상당히 주겠다라고 했고, 그들은 결국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받았어요. 은혜에 맡겨야 생각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오직 은혜의 원리입니다. 은혜의 원리이기 때문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일했는지 평가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 장부에 기록하지 말고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먼저 온 품꾼들은 이 은혜의 원리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 무더운 더위 속에서 하루 종일 그 더위를 참아가면서 일했던 그 모든 수고조차도 수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인정받지 못했어요. 나중된 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품꾼이 포도원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도원 주인이 이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나서 이 주인은 포도원에게 무엇을 기대할까요? 그리고 품꾼은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 포도원에 들어갔다면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고, 우리가 포도원에 들어왔다는 사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은혜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도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먼저 되었다 할지라도 나중될 수 있습니다. 은혜로 허락된 기회를 책임으로 쌓아가지 않으면 나중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비결은 모든 것이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것이 주님의 관점이고 주님의 가르침이고 전적인 비결입니다. 여러분, 처음도 은혜요, 끝도 은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진행하고 은혜로 마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